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사역은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너무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돼서 이 말씀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에 유치원 또 세상에서 하는 가수 초청잔치 세상에서 하는 기타 연주하는 그룹도 만들고 교회가 커피숍도 하고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해요. 공부방도 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또 어떤 교회는 스포츠 센터까지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네, 다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말씀 중심에서 떠나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말씀 중심 하면은 이제 교회가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도입하는데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부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용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의 그 삶은 지금부터 2024년도잖아요. 예수님의 생신이 2024년입니다. 딱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사셨어요. 그 전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로고스, 즉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는 예수님 자신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는 신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이런 개역 개정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개역 개정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동 번역 카톨릭하고 같이 공동 번역이라는 그런 또 성경을 그런 말씀을 갖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이 신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집에서 함부로 막 아무데나 놓겠어요? 먼지 쌓이도록 놓겠습니까? 또 막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막 성경 말씀에다 낙서를 하면서 보거든요. 어떻게 막 말씀에다가 막 낙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은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순종되어지면 또 달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한 축복과 똑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두 분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다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점에서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광이나 본성이나 자질이 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하나님이셨던 거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관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실행에 옮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단순하게 아들은 살아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 이상의 생명입니다. 즉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는 축복입니다.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귀한 생명을 당신의 육체 속에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멸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 세계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어둠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 어둠이 얼마나 심하든지 아무리 빛을 그쳐도 어두운 세상은 빛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어 만든 이 세상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축복해줘도 그런 세상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하와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야. 우리의 세상으로 만들자. 그리고 작당하고 모의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같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그것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로 마귀와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요한이 말하는 빛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빛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찾아온 것은 어둠이었어요.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을 하나님께 빼앗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었죠. 돈, 명예,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을 얻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하잖아요. 우리들 지금 이 현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서로 여당과 야당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서로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서로 빼앗으려고 집착하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막 인터뷰할 때. 다 얘기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썩고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욕심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취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윤명근 성도님, 요한복음 많이 읽으셨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내가 변화돼요.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집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 이 세상 자체의 증거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이 세상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여전히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일반 은총으로 축복해주고 계시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도 다 햇빛도 공기도 또 마신 물도 비도 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말씀의 증거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다 알았어요. 그만큼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이 증거하고 계셔요. 이 자연은총, 일반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셔서 이런 자연 우주 만물, 이런 꽃, 나무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느껴요. 와, 아름답다, 와, 이대하다, 멋있다. 이거 누가 만드셨지? 누구의 작품이야? 누구의 작품이야? 거룩한 능력과 신성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절대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빛은 될 수 없어요. 사람을 빛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그를 빛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가 빛이면은 이단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그 이만희도 장길자도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빛을 반사해서 증거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종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그 사람한테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사람은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거예요. 사람 믿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천 배, 수만 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보처럼 그냥 마귀와 인간이 작당해 가지고 세상을, 당신께서 만든 세상을 빼앗아가는데도 그냥 바보처럼 그냥 침묵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면 사탄이 방해할 수 없고 천사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질러서 기도하고 소리질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사탄도 방해할 수 없고 천사들도 방해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학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이 인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요한은 이런 삶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의 신분이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해서 죄의 종의 신분이 바뀝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죄의 종의 신분이 의의 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한다는 뜻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긴다는 게 어렵죠. 정말 저는 이번에 이 나라의 문제를 보고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게 뭐냐면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나를 내려놓읍시다. 내 자아, 내 철학, 내 사상, 내 고집 내려놓읍시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그 잘나지도 않는 그 자존심, 잘나지도 않는 내가 갖고 있는 사상, 이념, 철학, 옛날 습관들 다 내려놓읍시다. 다 죽입시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시다. 제가 계속 그것을 외쳤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내려놓지는 못해서도 이 말씀을 알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내 사상, 내 철학, 내 이념 이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이념이 너무 심각해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첩입니까? 정북 잡발입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입니까? 일본 놈이 앞잡입니까? 아니잖아.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쪽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집안에도 한 가정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보수인데 자녀는 진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진보라고 보수라고 해서 아버지가 친일파입니까? 내 자녀가 진보라고 해서 내 자녀가 그러면 정북이고 좌빨이 되는 건가요? 간첩이 되는 건가요? 왜 이런 구도로 나눠가지고 자꾸 싸우나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멱살 잡고 싸울 거죠.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에 나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말씀에 나를 맡겨야 돼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접촉을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볼 때는 잘 몰랐어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볼 때는 잘 몰랐어요. 저분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분 그냥 좀 능력 있는 사람 그냥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떠여졌어요.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사탄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됐어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그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는 어딜까요? 내 마음속이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집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거처는 우리들의 마음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복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생명력 있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성도들이 되려면 세상의 복 받아야죠. 건강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복 우리 자녀들 특별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 관계의 복 받으세요. 그리고 명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연약하면요, 하나님의 일 하기도 싫죠. 연약하면 다른 사람한테 꿇어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에서의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가 어디 있느냐. 목표가 세상에서 건강을 받아야 되는 목표, 세상에서 물질을 벌어야 되는 목표, 세상에서 명예를 누려야 되는 그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 그리고 또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영광을 증가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처럼 여기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앙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돈명에 쾌락만 쫓아 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늘 함께 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